목사라는 모습으로 영문과 학생이 아닌 목사로 또 여러분 앞에 서서 그동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임건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한 2주 전에 제가 제 친구들하고 원주에 잠깐 놀러 왔다가 여기 예배 시간에 왔는데 그때 임건 목사님이 2주 전에 하신 임건 목사님 혹시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 분? 없으시죠? 주님께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아주 저에게 가슴에 탁 와닿는 아멘! 제가 아마 제일 큰 소리 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키 작다고 절대 루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제일 큰 소리로 아멘 했을 거예요. 뒤에 앉으신 분 답답할 거예요. 제가 작아서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앞으로 좀 더 다 나와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늘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설교 자로 아예 앞에 섰지만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앉아서 끊임없이 저와 같이 공감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요. 뒤에 계신 분 다 보이거든요. 아마 많이 질문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제 질문이 당황스럽거나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앞자리로 얼른 와주셔도 좋아요, 지금. 자, 제가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런 모든 걸 준비하고 왔을 때 전도사님이 이메일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설레인 마음으로 너무 기뻐서 준비하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의 마음 상태는 또 다르겠구나. 또 학생이 아닌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많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와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 곳에 이곳에 온 이유는 다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고 또 그 사랑을 좀 더 가까이 느끼려는 간절함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고 정말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요. 보통 예배 시간에 딱 저는 오면 이렇게 주보 받잖아요. 주보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오늘 설교 말씀. 뒷장부터 보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 말씀 뭔가 보고 이제 말씀 뭔가 보고 이렇게 말씀 읽고 설교 말씀 제목 딱 읽으면 머릿속에 딱 이렇게 쫙 뭐가 떠올라요. 아,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오늘은. 그러고 딱 앉아 계시면 웬만하면 거기서 잘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한 40년 넘게 해오니까 그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통 딱 이제 말씀 읽었잖아요. 본문 말씀. 오늘 뭐예요? 본문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뭐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죠? 그리고 또 겨자씨 두 가지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벌써 다 알아요. 자, 이제 제 제목 뭐예요? 슈퍼스타 C. 잘 이제 연관되셨어요? 무슨 말 할지 다 이렇게 아셨어요? 응?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이거 끄떡거리셨는데 뒷분 다 아시죠? 자, 이 C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네, 이게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제가 말씀하는 동안 여러분들 과연 그 C가 뭐를 의미하는 걸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 나눌 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저 얼마 전에요. 10월 5일이었어요. 참 슬픈 소식이 저한테 전해졌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인지 혹시 아세요? 10월 5일 날 있었던 슬픈 일. 네, 스티브 잡스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슬펐는데 처음 이 아이폰이 제 손에 딱 들어졌을 때 제 친구 하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스티브 잡스가 정말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생애에 앞으로 또 어떤 걸 만들어낼지 너무 궁금하거든. 근데 그 친구의 말에 정말 동감을 했습니다. 정말 스티브 잡스가 해낸 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 집채만한 컴퓨터를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개인 컴퓨터로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 어디 친구들하고 어디 갔다가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자 우리 성경 한번 펴보세요. 그랬더니요 저는 다들 이렇게 성경책 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것 꺼내던데요.
그래서 여기서 막 성경 말씀 찾고, 그죠? 우리가 뭔가 읽고 쓰고 또 노래를 듣는 모든 방법을 바꿔버렸죠. 아이패드니, 아이팟니, 아니면 또 제가 만화 영화를 참 좋아해요. 특히 가장 최고의 영화를 뽑으라면 뭐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라이언 킹, 전 아직도 최고의 영화로 저를 감동시키고 제 생일을 바꾼 라이언 킹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뒤에도 스티브 잡스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애니메이션 무비를 한참 동안 또 만든 그런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 세상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 문화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모든 발명품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지는 않을 텐데요. 저희 남편이 삼성전자 지금 핸드폰 사업부에 있는데, 참 스티브 잡스 싫지? 그랬더니 아니, 스티브 잡스 너무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핸드폰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서 참 나름대로 삼성에서 고민을 많이 했대요. 우리 이제 어떤 새로운 제품 만들어서 팔까? 다들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또 똑같은 거 팔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나온 게 이 아이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핸드폰에서 또 이 아이폰 기능을 모든 것을 갖춘 것을 바꾸면서 또 새롭게 수만 대, 수억 대를 팔 수 있는 그 판권이 생겨서 삼성으로 하여금 너무너무 기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또 삼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에도 참 많은 공헌을 한 게 이 스티브 잡스구나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참 많은 것들을 이제 남기고 갔거든요. 그래서 또 특별히 그 스탠포드에서 스티브 잡스가 한 연설,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보셨죠?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연설. 정말 명연설이었는데요. 그 연설 가운데 마지막으로 딱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 아시는 분?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대사. 네. 아멘.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항상 배고파하고 항상 어리석게 있어라. 직역해서 그런 말도 많이 인터넷에 떠도는데요. 쉽게 말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살아생전에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이유가 저런 정신이었구나. 정말 최고가 되고 더 나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의 열정이 정말 탁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 페이스북에 크게 올려놨어요. 10월 5일 날. 그랬더니 아주 신실한 교인분이 그 댓글에다 썼어요. 스티브 잡스 크리스찬인가요? 구원 받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참, 여러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참 한쪽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동시대를 사는 정말 많은 사람, 이 세상의 문화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변화를 주도시킨 그 주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생을 마감한 그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에게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람 기독교인이었나요? 구원받았나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올바른 질문인지. 그러면서 또 고민을 해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교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과연 어떠한 반응을 내고 또 어떠한 것을 슬퍼하고 어떠한 것을 감사해하고 어떤 것을 또 기뻐하면서 이 죽음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막 고민하면서요. 참 대학교에 마침 오게 됐는데 우리 대학교에 젊은이들 정말 그런 것들 많이 아이폰 어른들 아마 잘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안 쓰신 분 혹시 없죠? 거의 다 우리 삶의 일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 죽음 앞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 대학생들이 좀 해야 되는 일들 아닐까요? 우리 대학교에서 그런 모이스들이 나오고 그런 뭔가
해답들이 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교 안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운 이유는요, 이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성적으로 좀 깊이 고찰하고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좀 고민해 보라는 그런 건 아닐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스티브 잡스의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같은 맥락에서 또 제가 요즘 참 즐겨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가수다 아시나요? 그 프로 좀 보세요. 안 보시는 분들이시네. 7명의 가수가 나와요, 매주에. 그래서 미션이 있어요. 그 전주에 주어지는 미션이 있어요. 뭐 70년대 노래를 하십시오. 아니면 가수 조용필의 노래를 하십시오. 이런 그 안에서 자기가 선곡을 해서 노래를 부른 다음에 이제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쫙 순위를 나눠줘요. 그 순위를 나눈 다음에 7등을 한 2주 하던가 7등을 두 번 하면요, 이제 잘려요. 그리고 새로운 멤버로 교체가 되는 그런 건데, 나름 재미있거든요. 제가 그 재미를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요, 저에게 도전하는 정신을 좀 불러일으킵니다. 자극을 해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과연 프로라는 것이 뭔지,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노래함으로써 돈을 벌어먹고 사람들의 사랑을 얻고 인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프로로서 과연 자기의 최선을 최고가 되도록 그 무대를 꾸며가는 모습에서 정말 저게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거겠구나라는 그런 것들 참 많이 봐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해본다. 나는 목사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어떨까?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노래하는 것과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같지는 않겠죠. 근데 나름대로 제가 목사로서 참 챌린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가지만 여러분께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나가수에서 내가 많이 느끼는 거는 7등 하는 분들이 항상 실수를 하는 게 그 무대의 특징. 나가수라는 어떻게 보면 또 오락 프로그램인데 그 무대의 특징과 관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압도돼서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은 항상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참 똑같은 곡 수백 번, 수만 번을 들은 노래예요. 근데 그 가수가 자기 노래의 특성이나 자기 개성에 맞춰서 새롭게 편곡을 해서 부르면요, 정말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와요. 그죠? 그리고 또 3번째, 제가 이거는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삶이 묻어나오는 authenticity,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기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똑같은 곡을 남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는 안 나올 것 같은. 최근 들어 제가 그걸 보고 많이 느낀 건, 인순이 씨란 가수가요, 아버지라는 노래를 가지고 불렀을 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울기만 했어요. 그 아픔, 그 끈끈한 그 가사에 묻어나오는 그 사람의 뭔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순이 씨를 그렇게 많이 자세히 알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혹시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틀어봤거든요. 인순이 아버지 그 곡을 틀어봤는데 역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로 미워도 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 그랬던 나의 아버지. 지금은 옛날엔 상가터 보였던 아버지가 이제는 둔턱이 되어서 내 앞에 있고, 정말 그 아버지를 그리는 그 마음이 너무 와닿아요. 렌트들이 3가지. 저는 그 3가지를 가지고 많은 프로페셔널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전해보라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중에 교수님들, 나는 교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변호사를 꿈꾸고 있다면 나는 변호사다. 변호사가 돼서는 어떻게 할까? 나는 작가다. 뭐 이런 거 프로페셔널리즘을 좀 더 가지면서 좀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 돼서 이 중에서 몇 명씩
나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 크리스찬이죠, 그죠? 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뭔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크리스찬으로서 좀 더 나은, 좀 더 멋진, 진짜 저 사람 크리스찬답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뭐였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이거 처음 봤어요, 오늘. 오늘 이게 생전 처음 읽습니다. 제가 아직 초신자라서 이게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요.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세요? 네? 겨자씨의 비유. 처음 듣습니다. 이런 게 성경에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새롭습니다. 아니죠.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4가지, 여러분들 다 국어 배웠어요? 대학생들이니까 다 국어 이거 시험에 패스하셨죠? 자, 4가지 가장 주된 것들. 자, 주인공은 아니에요. 하지만 4가지 주된 것들이 이 본문 내용에 있어요. 그 4가지를 한번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뒤에 계신 분 혹시 자신 있으신 분, 4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문 말씀 중에 4가지. 뭐가 나오죠? 이 본문에? 오늘 중간고사라 힘든데 와서 좀 편히 있으려고 그랬더니 계속 앞에서 묻고 이거 또 공부하러 왔어요. 그죠? 자, 4가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있죠? 누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씨앗 있어야 되죠? 씨 뿌리는 자, 씨앗.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씨앗을? 밭이요, 땅이요. 그죠? 땅에다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결실, 열매. 겨자씨 비유에서는 큰 나무, 그죠? 결과가 나왔어요. 자, 다시 4개 정리. 뭐였죠? 씨 뿌린 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씨앗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그것의 결론으로 결실, 열매,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자, 우리 많이 배웠어요. 이게 뭐를 뜻하는 거예요? 아마 아시죠? 여기까지는.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여기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나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요, 인터넷 찾아보시고 스스로 공부를 더 좀 해야겠다.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사님이나 다른 많은 분들이 하는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하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저처럼 적어도 한 번 이상 교회를 다니신 분은 이게 무슨 비유다, 예수님까지 다시 한번 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자, 여기서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씨를 뿌리는 자. 자, 그 다음에 씨앗은 그럼 뭘까요? 말씀.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도 해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맥락에서는 이게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씨앗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천국, 말씀, 또 그런 중요한 씨 뿌리는 자가 꼭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땅은 그럼 뭘까요? 내 마음, 교회라는 해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 씨앗을 받는 곳, 씨앗이 떨어지는 곳, 바로 내 마음, 나 자신, 우리 교회, 우리 땅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결실은 뭘까요? 결실은 뭘까요?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맺던 그 씨앗의 미래,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큰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결실이 뭔지 몰라요. 사과나무가 되는 건지, 배나무가 되는 건지, 뭐 집채만한 소나무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씨앗 안에 담고 있는 꿈, 하나님의 꿈, 씨 뿌린 자의 꿈이 결실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같이 고민해봐요.
자, 그 모든 것을 갖고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항상 느끼는 게 왜 하필 씨야? 나무를 심으면 되지. 나무 심으면 덤불 좀 가지고 있으면 어때? 그죠? 잘 자랄 텐데. 나무 심으면 뭐 돌짝밭에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나무 갖다 심으면 되죠. 왜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괜히 또 사람 시험 들게 할까? 뭐 별 생각 다 해요. 응?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나려면 나무가 편한데 왜 나무를 안 심었을까? 땅은 무한히 있는데 왜 하필 돌짝밭에 그렇게 갖다가 또 뿌리셨을까? 응? 과연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한다면 도대체 무슨 열매를 얼마나 맺으라는 소리일까? 왜 좀 더 자세하게 그런 것들이 없을까? 응? 정말 많은 의문들이 그런 생각이 막 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꼭 필요한 질문이 나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할 때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질문이 뭘까?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내가 다시 내 걸로 받아들여야 하나 하고 막 고민을 해서 특히 제가 이제 대학교에도 오고 여러분들 만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어떤 질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 설교가 정말 다른 길로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막 이제 고민을 하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설거지할 때도 생각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요 고민 중에 참 재밌는 게요. 지난주에 1박 2일에 나온 유홍준 교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불상만 바라보지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불상이 아니라 불상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그 얘기가 갑자기 팍 마음에 꽂히면서 이거구나. 내가 정말 해야 하는 질문이 이거였구나. 그런 공감이 막 일어났어요. 내가 정말 바라보고 질문해야 될 것이 그냥 막연히 앉아서 하나님 이렇게 십자가만 볼 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봐야 하고 사람들을 봐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였구나라는 마음이 막 들었어요. 왜 하필 그게 또 1박 2일인지 왜 하필 그게 유홍준 교수님의 불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올지 참 목사로서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게 설교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읽었습니다. 뭐 어디 하다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좀 멋있게 하면 좋을 텐데 같은 1박 2일에 그 유상준 교수님이 그 말씀이 저를 한 방향으로 딱 이끌었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딱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의 시각,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럼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봐야겠다.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였죠? 이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예요.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는 어때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의 미래이고 자기의 전부일 수 있고 자기의 큰 꿈을 가진 정말 중요한 자기의 일부예요. 함부로 두지 않아요. 그죠? 뿌릴 때도 함부로 뿌리지 않아요. 어떻게 뿌려요? 땅을 골라가면서 뿌려요. 자기가 고를 수 있는 땅이 없으면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잘 가꿔요. 큰 잡초, 뿌리 다 뽑고요. 그리고 돌 다 걸러내고요. 그리고 골을 파서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도 만들어주고 비료를 또 섞기도 하고 그래서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저희 어머니 텃밭 가꾸시는데 보니까 아주 거기다 비닐을 아예 까셨더라고요. 비닐을 깔고 잡초가 못 자라게 오직 그 씨앗만이 잘 자랄 수 있게 그죠? 모든 노력을 그 땅에 퍼붓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 본문에서 이 씨 뿌리는 자는 그런 일을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막 흩어 뿌렸어요. 돌짝밭이든 어디든 막 뿌렸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죠? 비효율적이고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 씨 뿌리는 자가.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좋은 데 더 뿌리고 좀 비옥한 곳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쪽에만 아예 심지 왜 그랬을까? 왜 온 땅에다가 그것을 다 자기의 그 소중한 피 같은 씨앗을 왜 다 뿌렸을까?
왜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택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좀만 고민해 보면요, 아직도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수천 개의 식물들을 아직도 키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또 풀과 나무에 의존하는 수많은 동물들, 동식동물들이 또한 그 방법에 의존해서 살고 있고, 심지어 우리 인간들조차, 정말 똑똑하고 우리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인간들조차도 그런 방법의 식물들에게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참 놀랍고 신기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정말 바보 같고 정말 비효율적인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겁니다. 씨 뿌리는 자는 단지 그 땅의 능력에 의존해서 그분의 씨앗을 키우겠다라는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무슨 기적의 돌이 있어서 거기에 씨앗을 팍 틔우는 거 아니고요. 정말 잘 짜여진 무슨 계획되어 있는 공장에서 끊임없이 씨앗을 만들어서 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의 창조물과 함께 세상에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다시 만들고 생명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계시고 하셨고 아직도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땅에 정말 소중한 씨를 뿜어 결실을 얻으려고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돌짝밭이라 해서 가시덤불이라 해서 지나치지 않고,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또 곱절로 씨를 뿌리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행위, 이런 걸 신학적 용어로 또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온 땅에 정말 소중한 씨앗을 동일하게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자, 조금 신학적인 접근이 들어와서 다 긴장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자,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 뭐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 동일하게 뿌려졌고, 덜해서 안 주고 내가 더 잘나서 더 주고 한 게 아니라요, 통일하게 나눠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땅을 살리고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묵묵히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진한 피 한 방울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우리의 손 안에 떨어져 있어요. 바짝 말라가고 썩어가는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이라는 밭 속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의 작은 씨앗을 이 땅은 온몸으로 감싸고 정말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 위해서 같이 꿈을 꾸고 같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씨에게 담아줍니다. 내 안에 돌들을 부수고 내 안에 작은 영양까지도 다 아깝지 않게 나눠주면서 따뜻한 온기로 늘 감싸주면서 그 씨앗을 키웁니다. 이제 그 씨앗이 크게 자라서 멋진 나무가 되는 것은 이 땅의 몫이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제가 볼 때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이 땅에 모두 흩어 뿌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또 요즘에 나가서 말고 좋아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슈퍼스타 K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러분 보세요. 슈퍼스타 K 금요일 날 밤에 하더라고요. 11시에. 그래서 잘 못 볼 때 아마 많을 것 같은데요. 슈퍼스타 K는 전 국민 오디션, 노래를 하고 싶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즌 3으로 들어가서 이제 했는데 원주에서도 했더라고요. 이 중에서 혹시 슈퍼스타 K 오디션 참석하신 분 있으실 텐데 성가대 혹시 없으세요? 슈퍼스타 K 어디 계세요? 계신 것 같아요. 저 위에 그 슈퍼스타 K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줬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동일한 기회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원하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상금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5억. 음반을 낼 수 있는 모든 지원도 해준다고 하고. 이 꿈, 가수라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멋진 그런 기회예요. 그런 기회에서 또 재미있는 건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 사람이 쭉 그 과정들을 가는지 재미있게 그걸 또 편집을 했어요. 또 지나친 편집이라고 많이 논란도 사는데 저는 진짜 즐겨 보고 있어요. 자, 누가 슈퍼위크에 뽑힐지, 또 슈퍼위크에 뽑힌 사람들 중에서 또 탑10은 누가 들어갈지, 또 탑10 중에서 탑5, 지난주까지 탑4까지 됐어요. 왠지 좀 지겨워지더라고요. 빨리 누가 1등인지 정하지. 근데 참 재밌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자, 슈퍼스타 K, 모든 사람에게 꿈을 준. 그래서 제목도 좋더라고요. 기적을 노래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게 슈퍼스타 C예요. 자, 이제 대충 여러분 저 C가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슈퍼스타 캠퍼스, 뭐 슈퍼스타 크리스찬,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학생,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난 너 최고다 라고 뽑아주실 그런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여러분 계세요?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뽑아서 정말 당당하게 이 세상에 내보일 수 있다면 여러분 지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하신다면 저는 멘토가 될 것 같아요. 심사위원. 어떤 사람 뽑을까 앞에서. 재밌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뽑힐까 보는 게. 저는 3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이 돼서요, 슈퍼스타 C를 뽑는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뒤집을 만큼 확실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 내놓고도 정말 당당하게 저 사람 진짜 멋진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뽑을 기준 3개. 이 남목사의 기준 3개. 첫 번째는요, 열정이에요.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된다. 삼성이니 뭐니 어느 기업 찾아가려면요, 다 먼저 하는 일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희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요, 한 놈은 먹는데 엄청난 열정이 있어요. 먹는데 목숨을 바쳐요. 자기가 얼마나 조그만지도 모르고 있는 거 다 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강아지가 아니라 곰탱이가 될 것 같은 그런. 근데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요, 훈련시키기도 참 편하고요. 너 해봐. 앉아봐. 그럼 내가 먹을 거 줄게. 그러니까 금방 앉아요. 5분도 안 걸렸어요. 그거 가르치는데. 손 줘. 한 3일 걸렸어요. 이제 빵 이거 가르치고 있는데 엄마 마음이 약해서 못 가르치겠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앉아서 손 주는 맛에 거기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요. 열정이 있으니까요, 가르치기도 너무 쉬워요. 열정이 있으니까요, 나를 졸졸 쫓아다녀서 사랑을 더 받아요. 열정이 있으니까요, 항상 또릿또릿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모든 상황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열심히 놀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 열정을 다른 강아지는 없더라고요. 얘는 먹어도 이걸 갖다 줘도 흥, 저걸 갖다 줘도 흥, 엄마가 와도 흥, 아빠가 와도 흥. 이거 어떻게 안 돼요. 뭐가 교감도 안 되고요. 정말 괴로워요. 얘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거는 뭐 어디 명강의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해답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자신의 열정을
끊임없이 개발을 해내야 돼요. 나의 삶에 진짜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나의 삶이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살만 난다. 이런 열정을 찾아내셔야 돼요. 문제가 있으시면요, 이럴 때 교목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사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고 하는 일이 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 진지한 고민 끝에 찾아가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상담원한테 가서 나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약물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진정으로 그런 사람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걸 깨닫고 고민하지 않으면요, 대신 엄마 아빠가 해줄 수도 있는 줄 아니고요, 상담사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줄 아니에요. 열정은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뜨겁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젊잖아요. 대학교회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열정을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이것도 많이 듣는 얘기일 거예요. 실패와 고난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약간 열심히 볼 거예요. 저는 슈퍼위크를 일부러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심사위원들도 슈퍼위크는 일주일 동안 사람들 묶어놓고 잠도 못 자게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미션들을 막 줘요. 이렇게 팀으로 짜놓고 얘네들도 이 노래 불러라, 뭐 해라.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야 하는 그런 그 슈퍼위크에 있는 참가자들은요, 진짜 막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면서 그 일들을 다 해내는데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완벽한 노래를 불기를 원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소 안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모든 고난, 팀들과의 불화, 정말 안 맞는 사람들, 생전 처음 만난 사람들과 뭔가 해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 안에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요. 여러분 중간고사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 해결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랑 손잡고 가야 하는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슈퍼스타 C, 멋진 대학생, 신앙인이 되기 위해 나는 그러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준이에요.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요, 크리스천으로 원하는 거,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잘잘 외우고, 기도 무릎 꿇으면 기본으로 1시간 하고, 찬송 뜨겁게 몇 시간 부를 줄 알고, 그런 완벽한 모습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온전한 모습을 보기 원해요. 진심, 어텐티시티 또 나와요. 자, 많은 무신론자들 밖에서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 중에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 참 말을 꺼내기 미안할 정도로 친구들 많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많은 문제들을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면요, 예수님 정말 좋아. 그렇게 돌아가신 그분 나 알고, 정말 잘 알고, 정말 나도 믿고, 정말 따르고 싶어. 하지만 내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 위선적인 모습에 난 참 싫어. 그 저지멘탈한 판단적인 선과 악을 딱 구분해 놓는 그 모습이 난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못 다니겠어. 물론 미국에 있을 때 얘기예요. 근데 한국도 많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뭘 원할까요?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 바라보는 것들이 뭘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슈퍼스타 K를 통해서 역시 기독교인뿐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저걸 원하고 저걸 바라는구나 확인을 하게 된 게 있는데요. 바로 완벽이 아닌 온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1등을 뽑는 슈퍼스타 K에서 1등을 뽑는 기준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 진짜 잘한다. 여러분들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 완벽한 박자, 음정, 감정,
그런 뭐 행동, 완벽한 무대를 꾸미는 사람을 여러분들 1등으로 뽑으세요? 울랄라 세션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 거의 완벽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심사평 들어보면 그분들도 음정 박자 틀리고 참 여러 가지 구석에 뻥뻥한 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는 조금 실망했어요, 저도.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가고 그 사람이 정말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마음을 끌어내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응원하겠어요? 또 크리스티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미국에서 온 교포예요. 처음에는 별로 얼굴도 안 예쁘고 그래서 그런지 예선에는 얼굴도 안 나왔어요. 그냥 뽑혔는지도 몰랐는데 점점 해가 지나갈수록 이 사람은 발전하는 모습이 진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무대에서 이 사람이 애쓰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뛰어넘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참 많이 보여요. 심사위원이 한마디를 해주면 그걸 갖고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다음 주에 나와 있을 땐 그것을 완벽히 극복은 못했지만요. 어느 정도 극복해 간 모습을 보여요. 저는 바로 저거야. 저게 바로 온전해지는,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실패와 어려움과 자기의 한계들을 안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받은 그런 도전이나 또 다른 충고를 마음에 담고 더 커지려고, 더 나아지려고, 조금은 지금보다는 나아진 모습이 되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요, 정말 아름답다. 크리스티나 진짜 괜찮은 애구나. 나 제 1등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다음 주의 모습보다는 다음 주에 새롭게 만나서 제가 이런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났고 다음 주에 와서는 이 설교를 가지고 수렴하면서 이 설교에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 노력하면서 다음 주는 이거보다 나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밖에서 보여지면요, 우와, 대학교에 진짜 멋있구나. 완벽한 모습을 갖춰서가 아니라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에 끌려서 그 매력 때문에 나 진짜 대학교에 가보고 싶다. 나도 거기서 뭔가 열정을 찾고 나도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뭔가 기반을 잡아보고 싶다라는 간절함으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슈퍼스타 K, 다시 한번 여기 C 뭘까요? 슈퍼스타 C 저게 뭘까요? 여러분, 예? 안 들려요. 이렇게 작게 말해도 돼요. 교수님들한테도. 슈퍼스타 C 뭘 것 같아요? 크리스찬? 캠퍼스?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생각한 게 그냥 씨앗이요. 정말 최고의 씨앗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어떨까요? 자, 마지막으로요. 저 여러분 아까 손에 작은 씨앗 보이세요? 거의 점 같아요. 그죠? 저게 겨자씨래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 여러분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 한번 내밀어 보시고요. 그 안에 작은 씨앗이 지금 있다 생각하고 손을 꼭 닫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느껴보세요. 그 씨앗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 씨앗 안에 담고 있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기 원하는 주님의 그 피 한 방울이 내 손 안에 지금 있다. 그리고 그 손을 여러분 몸속에 가까이 가져대면서요, 이 씨앗을 내가 다 내 몸으로 감싸고 있다라는 느낌. 자, 그 마음으로 이 씨앗이 어떻게 자랄 것 같아요? 이 씨앗이 정말 크게 자라서 60배, 70배, 8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한 조각, 그 피 섞인 눈물 한 방울, 다 못다한 꿈 한 조각을 제 손 안에 담습니다. 저의 마른 가슴을 적시고 황폐해진 제 영을 고치시고 형편없이 무너진 나의 마음을 다시 세우셔서 너무나도 작고 힘없는 당신의 꿈, 내 손 안에 있는 이 꿈을 정말 아름답게 키워가는 그런 땅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